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가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.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.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.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아멘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.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,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,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,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.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아,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,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.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데, 이어지는 비유를 제목을 붙이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비유의 핵심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.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. 이게 이 비유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. 자, 비유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.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소출까지 풍성했습니다.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. 그러다가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그리고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. 이 사람을 보면 전부 이 수식어가 자기예요, 자기.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. 부자로서 이 충분히 곡식이 있다면 소출이 풍부할 때 이것을 좀 흩어 나눌 수도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. 이렇게 잘 쌓아둔다고 잘 사는 거냐, 정말 잘 사는 거냐.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어리석은 자여,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. 이렇게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더해주거나 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탐심을 버리라. 그러시면서 이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.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. 소유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닌데, 그런데 이렇게 쥐고만 있는,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버리시면 그 소유 다 누구 것이냐, 어리석은 것이지. 탐심을 물리치라. 이게 이 비유에서의 핵심입니다.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,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,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, 근심하지 말라.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. 그러시면서 주님이 날짐승 가운데서도 부정한 까마귀, 이 까마귀를 생각해라. 까마귀는 부정한 날짐승이지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. 하물며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. 또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.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.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. 이렇게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.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까.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,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
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줄 다 알고 계신다. 따라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.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물을 뒤쫓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내 손에 쥘까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.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.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.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까지도 천국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, 우리 소유로 우리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, 그 말씀인 거죠.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,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, 오히려 34절을 보시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.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.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줄 아는, 그렇게 하늘에다가, 이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.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. 우리는 재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? 이 탐심이라는 게 참 우리 눈을 가리고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것입니다. 이 탐심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기를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. 이 탐심이 이 돈을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게 그렇게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, 돈을 신으로 삼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의 제자들은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.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고, 따라서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,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로 재물에 대해서,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. 마틴 루터는,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의 주머니가, 돈주머니가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을 가질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재물에 대해서 충성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.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, 탐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눈을 가려서 돈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,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내 목적이 되고 신이 되도록, 그렇게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, 탐심을 내 안에서 날마다 제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,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, 천국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구제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삼가 탐심을,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, 주님,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.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
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.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를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, 오히려 다고다고하기보다 흩어 나눌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